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리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작은 예수 선교의 대표이신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지난번 예배 시간에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해봤고요. 아마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사역하고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말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게 실물은 처음 뵙는 거거든요. 제 키가 183입니다. 저보다 더 크시더라고요. 190이 넘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예, 놀라지 마시고요. 저보다 크다고 저도 놀랐으니까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인사하시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종의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맡기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를 다 끌고 오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의인들은 양의 무리라 하여 오른편에 세우고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아플 때 간호해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자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이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아. 예수님 믿은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대면하여 내가 밥을 드린 적도 없고 물을 떠다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을
뭐 병간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찾아간 적도 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아한 의인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서야 이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돼요. 아, 내가 만났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고민하다가 세상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그저 주목해 봤을 따름인데, 그저 섬겼을 뿐인데, 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고 그제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그 행위 구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나? 작은 자들을 섬겨야 구원받나? 우리가 그렇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만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바로 상속이란 단어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그 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속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유산이라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받을 수 있어서 유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유산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산으로 상속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의 가치, 그 내가 받은 유산의 가치를 아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들은 내가 받은 이 유산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값이 너무나 귀하여 그저 주님 말씀 순종하여 작은 자들을 섬겼을 따름입니다. 그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섬겼을 따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한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섬긴 사람들이 바로 나였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제 인생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22살에 신학교 입학할 때 첫 오리엔테이션,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한테 그 노숙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의 환우들을 신방하게 하는 또 일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청량역과 서울역,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간식 같은 거 두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인 봉사 동아리 활동하고, 동아리는 별개로 방학 때마다 장애인 캠프 가서 봉사하고, 소록도 가서 봉사하고, 병원에 있는 환우들 신방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 주일에 순종하며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라 믿고 섬겼어요. 하루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신학생 때 매주 금요일마다 그 삼각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여느 때처럼 이제 철야 기도를 하려고 제가 학교가 그때 군포에 있어서 이제 금정역에서 서울역 가는 기차를 타려고 그 금요일 날 늦은 저녁에 그 금정역을 가요. 그때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워서 정말 너무 어느 때보다 더 추운 날이었는데, 그 금정역 올라가는 계단에 웬 노숙자가 앞에 깡통 하나 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얇은 점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얇은 점퍼를 입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숙인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때 제가 입고 있던 겨울 잠바를 벗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서울역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서 평창동 가는 버스를 타고 삼각산에 올라가요. 추운 겨울이잖아요. 밤이잖아요. 저 잠바 벗어줬잖아요. 안에 라운드 티 하나 입었거든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정말 신기한 게 그날 안 추웠어요. 그날 안 춥더라고요. 제가 날씨는 추웠는데 제가 안 추운 거예요. 주변에 같이 기도하러 온 신학교 동료들은 아니 왜 겨울에 잠바도 안 입고 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라운드 티 하나 입었는데 그 추운 겨울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안 추웠어요. 안 춥더라고요. 안 춥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춥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느 때처럼 또 이제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그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웬 남자가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깨워보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 댁이 어디세요? 댁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저씨가 말을 안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보니까 여기가 인도고 가운데 왕복 차도가 있고 맞은편 인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그 교회 뒤쪽으로 이제 삼각산 능선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천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막. 뭐 양옆이 막힌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만 맞게 장대로 천 하나 이렇게 해놓은 천막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제 안 거죠. 아, 이분 노숙자구나. 노숙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여기 지금 교회 불 켜져 있잖아요. 여기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아저씨가 말이 없어요. 한 30초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저씨 잡고 있던 손을 그냥 꽉 쥐고 그냥 아저씨 손잡고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러 온 멤버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하고 인사하고 제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산에 올라가면 기도할 게 수만 가지거든요. 뭐 열방을 위해, 학교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근데 저는 그날 밤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밤새 기도해요. 저는 그것이 그 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내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그 고민의 지점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강원도 춘천 사람이거든요. 이제 주말마다 춘천에 교회를 가야 하기에 춘천을 갑니다. 제가 주일날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찬양단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창 연습하는데 교회 뒷문을 열고 웬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노숙자예요. 근데 강원도 춘천에는 노숙자가 없어요. 춘천에는 노숙자가 거의 없어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노숙자가 들어와서 뒤에 앉는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늘 보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있으라 그러고 그 아저씨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여쭈니까 아저씨가 네 그냥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손잡고 그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그 알탕 2그릇 시켜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장을 몇 개 운영하고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던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급기야는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마약 중독이 되어서 감옥에 수감이 되신 거예요.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수감되고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서 이분의 가정이 깨져요. 사업이 망합니다. 부도가 나요. 빚쟁이가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출소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 춘천 땅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여기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급하게 제가 교회로 뛰어갑니다. 교회로 가서 교회 간사님한테 돈을 몇만 원 빌려요. 몇만 원 빌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그분 손에 쥐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오늘 날이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고 제 연락처를 적어드려요. 그분이 그걸 받아드시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분하고 제가 이제 헤어져요. 저는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좀 일찍 잡니다. 그렇게 잠이 들어서 자는데 주일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구지 해가지고 봤는데 웬 중년의 여성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까 제가 돈을 드렸던 그 노숙자 아저씨가 여관을 안 가고 술집에 가신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값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술값을 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 술집 그 여사장에게 제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 전화하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술값 내라고. 제가 전화를 껐어요. 전원을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그 배신감과 상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음이 찢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의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거의 밤을 새고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요. 제가 2부 예배를 드려서 한 9시 좀 넘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그 노숙자 아저씨가 1부 예배 때 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1부 예배 때 와가지고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 어디냐고. 저 어디냐고. 저 어디냐고 하면서 막 교회에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저를 더 아프게 한 건 그 아저씨보다 그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왜 노숙자를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 그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 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며칠 후에 길을 가는데 그 노숙자 아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 노숙자 아저씨도 저를 봤어요. 제가 막상 그분을 보면 되게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화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씩씩대면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연락 안 받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난하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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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이분도 이제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뒤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제 한두 달이 지납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 남춘천역에 가요. 남춘천역에 딱 도착하는데 지하철 역사 안에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아저씨도 제가 반가우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 아는 사람이 직장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려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궁화호 2장 끊어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창 하는데 이제 청량역에 딱 도착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제 주머니에 있는 걸 손에 쥐어드리면서 그 아저씨 그래도 당분간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이걸 쥐어드리니까 이분이 이거를 받아드시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을 못 하시다가 조용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분과 제가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교회에 편지가 하나 옵니다. 춘천에는 교회에 편지가 하나 와요. 누군가에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발신처가 교도소예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마약에 손을 대신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서 또 수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교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 5월 3일 수감되어서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교 씨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지만 진교 씨 같이 진실된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한테 잘해줘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감옥에서 그 개과천선하여 언젠가 출소하는 날에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막 그 마음의 그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에 제가 그 편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꺼내서 읽어봅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던 날에 제가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저씨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를 제가 개척하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노숙자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 신림동 그 산동네 그 초입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협동으로 사역합니다. 그 교회에는 그 노숙자들이 언제든 와요. 노숙자와 임종을 앞두신 연로한 어르신들이 그 교회에 오십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 근처의 광장에 노숙자 한 8, 90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빵하고 음료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숙자 중에 그 대장인 분이 있어요. 그 90명의 노숙자 중에 대장인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이 노숙자 대장 이 아저씨가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교회에 들어와 삽니다. 처음에 반대가 많았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이분을 섬겨요. 결국 이분이 그 2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완전히 술을 끊어요. 완전히 술을 끊고 그리고 직장을 구해서 아파트 경비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가서 자립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숙하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직업이 생기고 자기 집이 생겨서 완전 자립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며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 노숙자잖아요. 노숙자 중에 대장이란 말이에요. 험한 인생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와일드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완전 변하는 걸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아,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그가 아무리 삶에 많은 고초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단단히 다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노숙자 아저씨가 변화되었다는 이 소문이 이 노숙자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요. 그래서 이 다른 노숙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형님이 술을 끊었어?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진짜야? 그러면서 그거 확인하겠다고 노숙자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해요. 그 노숙자들이 교회 오는 건 좋아요. 교회 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다 술이 취해서 온다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그 노숙자들이 그 코러스를 넣어요. 화음을 넣어요. 트로트로 화음을 넣으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구성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찬양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막 계속 질문하시고 이상한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분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내쫓지 않아요. 물론 제지하기는 해요. 안정시키기는 해요. 하지만 교회 밖으로 쫓아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노숙을 하는 사람들에겐 행리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픽하고 쓰러져 죽어요. 저희 교회에도 건강해 보이던 그 청년 노숙인이 하루아침에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시고 와도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예배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새 신자 노숙자 둘이 왔어요. 이 둘이 친한지 나란히 앉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욕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새로 온 노숙자 둘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 노숙자들이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주먹 다짐을 하는 겁니다. 막 주먹 다짐을 싸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황급히 달려가서 말렸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뜯어놨어요. 겨우 안정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제가 막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예배인가? 이게 예배야 이게? 이게 예배인가? 이게 예배 맞아? 저는 그 합신이라는 교단 목사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이제 순장이라는 교단, 고신 그리고 합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저 그 교단 목사예요. 예배 형식, 예전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배가 이게 너무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자 아저씨,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서 못 가요. 그 아저씨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온 편지, 언젠가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노숙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원망의 마음이 감사로 변하더라고요. 이 고통스러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였어요. 노숙자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에서 개척하거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원망이 감사로 변한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 노숙자들과 함께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 정돈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자식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 자식들 손잡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을 텐데, 더 풍성한 나눔이 있을 텐데, 행복해질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나가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옵니다. 더한 사람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연약한 사람을 품어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줄 때 그 사람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혀를 끌끌 차죠. 아유,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 저렇게 하니까 사랑을 못 받지.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 거예요. 사랑해주면 변화됩니다. 저는 봤어요. 그 노숙자들이 변하는 걸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저는 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품어주세요. 끝까지 품어주세요. 변화될 겁니다. 복음이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 공동체의 품어짐과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확인한 공동체가 가지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는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아무리 찢기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라도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단단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품어지고 결국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가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노숙자 사역만이 아니라 장애인 사역으로 인도하셨어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이 굿윌 스토어에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 굿윌 스토어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하고 내부는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직원이 발달 장애인인 게 다릅니다. 발달 장애인이 기증품을 판매하는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엄마 아빠 생신 선물 사드리고 엄마 아빠 외식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 응원하러 가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니까 장애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직업이 하나 생기고 좋은 동료들이 생겨서 이 집에만 있던 장애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 기쁨, 그 행복이 너무 커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구디스토어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쉬는 날 없이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구디스토어에서 3년차일 때 저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저 외동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때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폐아 진단을 받아요. 자폐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루는 그 길을 가다가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혼잣말로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원가족,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살던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주제와 맞지 않아서 제 삶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제가 참 험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 4살 때부터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게 제 일이었어요.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는 그 가정,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 거기에서 자란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자퇴하고. 그런데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요. 회심해요. 변화돼요.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섬깁니다. 선교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제가 등록금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철회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한 90만 원 정도 받은 게 있었어요. 장학금 90만 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등록금이 한 200만 원 중반대였어요. 250, 60만 원. 근데 저한테 9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90만 원을 그 선배한테 줍니다. 이 선배는 등록금을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저 하나님이 등록금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이제 어떤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가요. 컨테이너 박스, 공사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살더라고요. 거기에 이사를 가요. 또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주님이 저를 또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회복이 돼서 퇴학당한 신학교에 3학년으로 재입학해요.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갑니다. 근데 신대원 1학차 때 또 집에 큰 일이 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그 아버지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우울증이 깊어지더니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리세요.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리십니다. 아들을 못 알아봐요. 헛소리를 하시고 자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현병 걸린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그때 그 시기에 정확히 또 정신병동 8층에 입원시켜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정신병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만들 그 가정에 대한 그 기대와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지.
나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정말 너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장애 진단받은 거예요. 장애아가 된 거예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 건 그럭저럭 버틸만 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프고 장애 진단받고 매일 병원 가는 걸 지켜본다는 건 너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어요. 아이가 장애 진단받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여느 때처럼 아내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두 가지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며칠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두 가지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건 없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선하지 않은 건 없지. 좋은 것 주시지.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그치?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또 제 아내에게 두 번째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혹시 친척 중에 아는 분 중에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많으실 거예요. 장애아를 자녀로 키우는 그 부모님, 특별히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병원 데리고 다니는 것, 그 병원비 때문에 계속 너무 힘든 것, 쪼들리는 거, 이거 힘들거든요.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장애아 어머니에게 가장 힘든 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아로 태어났구나. 그 죄책감을 평생 지우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부모 잘못 아닙니다. 유전적인 거 아니에요. 부모와 아무런 연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어머니는, 그 부모는 그 마음의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평생 아파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거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내 뜻이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허락한 거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딱 주어지는 순간 그 아이의 장애 진단과 그때 일어났던 그 고통과 고난이 저희 이 명치 끝에서 이게 꽉 막혀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명치에 막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쑥 내려가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과 그 고난의 시간들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도저히 감당 못할 고난으로 그 명치 끝이 꽉 막힌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픔에 어찌할 줄 몰라 끙끙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건 고난을 안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건, 예수님 믿는 신자가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섭리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해석해 주실 때 우리가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돼요. 그 고난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깔려 있을 때에는 나 혼자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랑 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고 발견하니까 사라져요. 숨이 쉬어져요.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제 눈빛이 바뀌어요. 제가 그때부터 정말 생명 걸고 이 사역합니다. 생명 걸고 장애인 자립 사역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그저 나와 같은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눈빛이 바뀌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사역의 길을 여십니다. 무명의 목회자인 저의 사역의 길을 여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영업사원처럼 장애인 자립을 알리겠다고 브로셔 하나 들고 교회를 막 전전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안 만나줘요. 바쁘셔서 안 만나줘요. 그냥 잡상인처럼 막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그 깨달음과 감동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교회 강단에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무명의 목회자인 저를 설교단에 세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책이 하나 나오게 하십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나오게 하시고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저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무명의 목회자거든요. 근데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고 CBS에 새롭게 하소서 작가가 연락을 와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와요. 다니엘 기도에 나갑니다. 가서 장애인의 자립을 전했어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구딜스토어나 장애인의 자립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교회들에서 아시더라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어느 교회를 가도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대형 교회 중심으로 몇몇 교회는 알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어딜 가도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역의 지경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잘 챙겼어요. 굉장히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해서 제가 옷이 없었거든요. 옷 한 벌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 지금 아내가 저한테 옷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그때 몸이 안 좋은 저를 위해 그 만날 때마다 그 노년역에 있는 정관장 매장 끌고 들어가서 홍삼 진액 한 병에 30만 원짜리를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쌓아두고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추운 겨울에 아내가 목도리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목도리가 이 재질도 재질인데 옷감도 너무 좋은데 길었어요. 목도리가 길더라고요. 제가 그 키가 193이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근데 그거라는 이 아내가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 목에 감아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한정판이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야 돼.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녀요. 그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제가 그 노년역에 내려서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그 강남대로를 걸어갑니다. 그 강남대로 교보문고 방향에서 그때 동이 터오는 아침이었거든요. 그 아침에 저 멀리서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여서 제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순간 멈칫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그리고 굉장히 삐쩍 마르셨어요. 어르신이.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그분 목에다 감아드렸어요. 이분이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더니 이렇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제가 우두커니 서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봐요.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가 뭐에 홀린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맡기신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의 길을 가다가 그 마음이 곤고하여 죽게 되었을 때, 답답할 때 예수님께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제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날이 오면 바로 낮은 데로 달려갑니다. 하루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철야기도 끝나고 그 늦은 밤에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 갔어요. 혼자. 가서 작은 자의 손을 잡습니다. 낮은 데서 작은 자의 손을 잡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거기에서 저를 은혜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 서울역에 뭐가 있겠어요? 뭐 십자가가 있나요? 강대상이 있나요? 건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황량한 거리에서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손을 잡을 때 저를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이 저한테 꽂혀요. 저를 너무나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믿는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서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할 예수님 지하철역 계단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보육원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양로원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장애인 복지관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소년원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마석 가구공단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감옥에 계실까? 병원에 계실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습니다. 가시면 돼요. 그러면 가시면 돼요. 저 소록도 가기 전날 잠 못 잤거든요. 장애인 많이 봤지만 소록도에 한센인 어르신들 뭐 눈이 없다, 코가 없다, 귀가 없다, 팔이 없다 그 말을 듣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어요. 근데 막상 가서 한센인 어르신들 보니까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늘 보는 우리 이웃의 할머님, 할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하고 밭일하고 청소해드리고 일주일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 왔어요.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저 여러분 그 두려움을 딛고 나아가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요.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어.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어.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영원한 그 이야기의 주제는 이 땅에서 내가 낮은 데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과 나눈 사랑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나눈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나눌 거예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진짜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이 덕분에 따뜻했어. 예수님, 제가 감사해요. 그때 제가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달려가야 돼요. 지금 당장 낮은 데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해요. 예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야 해요.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나눌 추억이 있어요. 주님과 영원히 나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동을 주실 겁니다.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단에 세우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은 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데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이야기를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